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이스로 소소하게 제시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저희의 뼈를 보시고 주로의 저희를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아마 대부분들이 성도님들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라는 그런 긴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만나셨을 때 뭐라고 인사하세요? 주로 잘 지내셨습니까?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었어요? 요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혹시 비 피해는 없으시죠? 이렇게 아마 궁금해 하시고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안에는 아프진 않으셨어요?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 근데 이 궁금함 속에 당연히 아프진 않으셨을까? 식사는 잘 하셨을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사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제일 큰 궁금한 것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누리셨을까? 그거 진짜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오래 알잖아요. 물론 제가 아직 다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알잖아요. 가정 형편도 알고 건강 상태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마음이 짠하고 아파요. 마치 엄마가 딸 생각할 때, 아들 생각할 때 갖는 그런 마음을 그냥 여러분들의 목사가 나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갖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어느 집에 돈이 필요한지 뻔히 아는데 제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 있다. 여러분,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들 위해서 밥 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밥은 제가 기꺼이 사드릴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 없는데 저한테 전화하세요. 나 뭐 먹고 싶은데 이거 내가 사 먹기는 좀 아까운데 누가 사줬으면 좋겠는데 전화하세요. 내 돈으로 먹긴 좀 아까울 때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사드릴게요. 근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서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서금자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뻔히 보이는데 이분에겐 이게 필요한데
어떨 땐 막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능력 좀 주세요. 우리 서금정 원사님 내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허리 안 아프고 좀 살면 안 될까,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한 번만 저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제가 한번 딱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번 주보에도 이렇게 강곤안에 이렇게 올렸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교회다 말씀하세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이고 당회의 마음이고 교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한 걸 도와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안타까운 거야. 자식이 굶고 있는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밥 한 그릇 차려줄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만 아픈 거예요. 근데 저도 아파봤고 저도 굶어봤고 저도 어려워봤는데 상황은 못 고쳐도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견딜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감당할 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배고픈데 몸은 아픈데 상황은 앞뒤로 꽁꽁 막힌 것 같은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편안한 상황 속에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결혼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때로는 자녀가 내 마음대로 잘 자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좀 엎어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견딜만 하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견뎌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살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혹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궁금해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누리셨는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슴으로 좀 느껴보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야, 정말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인데 내가 받았구나, 그런 감격과 감개의 무량이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다른 거는 제가 잘 몰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명도 구경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나 그냥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해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은 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어. 나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 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왔어. 아, 오늘은 진짜 복된 날이야. 다른 날은 잘 몰라도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날만큼,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런 도구로 써주세요. 제가 뭐 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제가 뭘 하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시간이 성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할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픈 게 치료되어지는 그런 능력도 저에게 안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고 이런 게 좋아졌습니다. 난 예수 믿고 이런 삶이 막 좋아졌습니다. 이런 막 눈에 보이는 간증거리 저에게 잘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잖아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제가 다 할게요. 한 주간 동안 이들이 얼마나 지치고 살았는지 제가 아는데 이 예배 시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제가 아는데 이 예배 시간마저도 저들에게 힘든 시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억지로 앉아있고 정말 지겨워 앉아있고 나는 그런 시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여러분 하고 사셨잖아요. 직장 가는 거 즐거워서 가신 적 있으십니까? 이 일은 내 일이야. 정말 이건 나에게 천직이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고 하는 일마다 다 기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보내셨어요? 대부분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서 일을 했고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만나서 교제 가졌고 근데 예배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오고 싶지 않은데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성가대니까 내가 교회 누구니까 나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나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억지로 앉아서 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목사 설교는 언제 끝날까? 찬양은 왜 이렇게 길까? 그러면서 앉아있다면 진짜 우리말로 오마이갓이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야 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되고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해가며 사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죠. 이 시간만큼은 내가 억지로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달고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다니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눈을 풍성히 누리는 나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할게요. 다 할게요.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낫게 안 하시잖아요.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물질의 문제 해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주님이 늘 풍성히 주시는 거고 제가 할게요. 뭐든지 시키세요. 제가 어제도 그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예수 아니면 소망 없거든요. 누구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산소에 가면 묘비가 있고 낙골 땅에 가도 이렇게 그 패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가 써 있습니까?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써 있어요. 이게 인간의 유통기한이에요.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그냥 유통기한이에요. 1900 몇 년도 태어나서 2000 몇 년도에 죽을 그냥 유통기한이 있는 그냥 그런 따지면 없어질 인간이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그만큼 살다가 유통기한이 좀 길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나 자연에 비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살아있는 생물들과 동물들에 비하면 유통기한이 좀 길 뿐이고 눈에 띄게끔 이 지구에 있을 뿐이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 힘없이 태어났다 죽으면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예수 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빠지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유통기한만큼 살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진짜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있어도 공허하고 없어도 공허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공허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연기를 하거나 웅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수들이 연예인들이 연기하고 난데 드라마 하나 끝나고 나면 공허해지고 한번 뭐 연주 한번 하고 나고 무슨 음악 발표하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빈 마음이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공허해지지 않아요.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채우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엄청나게 쏟아놨다 할지라도 저는 공허하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쏟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기 때문에 그래. 수없이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공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연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소리를 내드리는 거지만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세요. 교회 나올 때, 예배당에 올 때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 맛집을 몇 시간 동안 해서 가서 딱 갔더니만 줄이 서 있네? 기다리는 거지. 기꺼이 기다리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해요. 얼마나 맛있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음식 먹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후기도 쓰잖아, 막.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무슨 구목사가 오늘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까? 땡이에요. 저는 은혜스러운 말씀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도구되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저는 요만큼 눈꽃만큼 어떤 큰 음식을 할 때 주재료가 있고 그냥 요만큼 간장 한번 탁 놓는 것처럼 내가 그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 역할 할게요. 목사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구목사가 무슨 설교를 어떤 본문을 어떻게 남들이 하지 않는 설교 다른 목사가 모르는 뭔가를 막 얘기할까? 내가 깨닫지 못한 걸 막 얘기할까?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 그냥 써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목사를 만나고 목사가 좋은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과 딱 만날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비록 제가 이 예배의 역할은 눈꽃만큼이지만 이 눈꽃만큼의 일도 허투루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의 마음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늘 예배 그냥 그거 말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눈물 쏟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주셔요.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리고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교회의 앞자리에 계신 분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 만나는 문을 닫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사가 제일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해교회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 목사 설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돌아봤을 때 만만치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또 당신의 사랑 가득 채워서 살 용기와 힘을 얻어갑니다. 고속도로, 긴 고속도로 가운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휴게소가 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휴게소 같은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되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 이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 호세아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아무튼 제가 서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전부 다예요. 네. 조금만 더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무작정이고 이 사랑이 얼마나 무모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남자라면, 아니 여자라도 마찬가지죠. 입장을 딱 바꿔서 생각해 보면 결혼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음란한 여인, 연애심이 엄청 강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딱 봐도 바람둥인 남자를 딱 데려 나 얘랑 결혼할 거야, 무조건 반대할걸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결혼해라. 예, 누구랑 할까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남자를 엄청 좋아해. 너만 좋아하지 않을 거야. 다른 남자들도 엄청 사랑할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엉터리 같은 걸 몰라도 선택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구목사가 신학교를 가도 엉터리 같을 줄 알고 부르셨고, 목회를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줄 알면서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얘는 고기에, 얘는 딱 만나만 주면 평생 나만 섬길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교만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마치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선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했는데도 이 여인은 호세아를 떠나서 딴 남자들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돈을 주고 가서 그 여인을 사와라.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피값으로 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도 쓰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쓰러질 때 우리를 내팽겨 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이 호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와 딱 맞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들은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도 저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 울퉁불퉁해요. 제가 안 쓰러지고 가기에는 세상에 올무가 너무 많고 함정이 너무 많아요.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너무 강교하고요. 우리의 발 닿는 곳마다, 우리의 손 닿는 곳마다, 우리의 입이 열려지는 곳곳마다 마귀는요, 엄청난 것들로 준비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발 걸고요. 쉬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고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성품들을 조금씩 고쳐가 주실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조금씩 두들겨 패셔서 교만을 떨쳐내 주실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잘라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바꿔 주실 거예요. 돌아보면 저도 주님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여전히 제 자아는 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이 하나님께서 깎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돈이 생기고 뭐가 좋아지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더 큰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돌이키시고 내 마음의 교만함들을 조금 눌러놓으시고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의 사랑의 입김으로 불어내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우리는 성장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고 예배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사랑 그러면 밥이 생각나십니까? 사랑 그러면 뭐 여행이 생각나세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공감이거든요. 공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즐겁게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했는데 짝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은데 어느 날 사랑이 완성됐어요.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막 전달돼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막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즐겁게 사랑하신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막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복될까,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 느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과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에녹, 그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짧은 삶을 살다 갔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전부 다 900수를 다 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몇 살에 아이를 낳고 몇 살까지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에녹은요, 몇 살에 아이를 낳고 그 후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길든 짧든 언젠가는 다 그 시간은 다가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래 산 사람이 복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래 산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산 사람을 기억하고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돌아서는 건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이 다 그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가졌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돌아서고 교회에 오세요. 에? 교만한 마음 그냥 갖고 오지 마시고 돌아서고 오셔야 돼요. 세상을 좋아했던 마음들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혹시 누구랑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막 피 터지게 싸웠으면 일단 좀 딱 내려놓고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 동안 난 이 인간 미운데 예배만 끝나면 나 또 싸워야지. 근데 그런 분들 계신 것 같아. 그 전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전에 섭섭한 거 있으면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 예배가 어떻게 알아요?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섭섭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도 못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 섭섭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 끝나면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삭겨 보세요. 그 욕심쟁이. 예수님 딱 만나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토색한 것을 내배나 갖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도려내고 돌아서서 주님께 나가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 그런 예배가 이 인해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 시간들이 이제 교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중간중간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